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전교인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그런 복된 날입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솜씨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한번 답사를 갔다 왔는데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솜씨가 어찌나 놀라우신지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느껴지게 될 것이고, 또 솔솔 부는 그 바람을 느끼면 지금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런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가 뭐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야외로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야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교회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느냐?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오늘 야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로 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말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어디 위에서요?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 오늘 보면 4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분위기로 유지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혹은 우리의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사람이 많아서다. 교회가 좋은 것은 우리 분위기가 좋아서다.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한지는 오직 하나로 판단해요. 말씀이 중심에 있는가, 그거예요. 야외 예배 참 좋죠.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제는요, 그 교회 아니에요. 단순한 사교 모임일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감동, 일시적인 감동일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나의 경험입니까? 내 감정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한번 결단해 볼까요?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다 결단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여러분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까? 그걸 늘 물으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 한번 따라갈까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 교제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친분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았던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있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는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식이 뭐예요? 먹을 식, 그죠? 구는요, 입구예요. 입으로 함께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비록 한 번이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배고플까 봐 걱정돼서 밥 먹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보다 더 맛있는 밥 여러분 집에 가시면 더 드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이유,
오늘 나오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나누는, 함께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격이 맞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취향이 같아서 모인 사람들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쉽게 떠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 관계는 조금만 불편해지면 어때요? 그거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교회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을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복음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왜 교제만 하면 안 될까요? 모여서 맨날 그냥 즐겁고 밥 먹고 하하호호 그냥 웃고 이렇게만 하면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편한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이거죠.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르시죠? 누가 잘 알아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더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혹은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편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어색한 사람은 일부러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마음 상하면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로 하나 된?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뭐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나는 복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결론은 간단해요. 따라할까요? 먼저 다가갑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용서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또한 교회는 함께 따라할까요?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것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능력도 모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손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만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죠. 누구처럼? 가인처럼.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성, 어떤 사람은 직장이라는 성,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성, 그 성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성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이 무너질까 봐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눔이 뭘까요? 나눔은 우리는 되게 헌신이라고만 알지만 사실은 나눔은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거죠. 내 시간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누가 주인처럼 살아요?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누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나눔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 영혼의 호흡이다, 뭐 하나님과의 대화다, 많은 정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누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야훼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의지하고 사십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경력,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뭐가 살아야 될까요? 지금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가. 개인이 기도하고 가정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건 어떻게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 말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루에 시간을 꼭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짧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먼저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막 이런 들을 보면 조금 답답해요. 뭐 기도의 능력, 뭐 무슨 강청 기도의 능력, 뭐 이렇게 보면 답답해요. 물론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나 저는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의존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하루의 시간 꼭 정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인사하십시다. 그렇게만 하면 또 안 할 거니까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언제, 몇 시, 몇 초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였어요. 4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누가요? 주께서요. 주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무슨 대단한 전도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화려한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말씀 위에 서 있었고 서로 사랑했고 서로 나눴고 서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죠.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만 서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 아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통제하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야외로 나아갑니다. 나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곳 보고 좋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하는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요?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나가서 도착해서 기도하고 먼저 맛있는 식사를 할 거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또 각자 여러분의 그 안식의 시간들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오늘 특히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또 감사한 소식은 오늘 저녁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최영자 권사님께서 장례를 잘 마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을 대접하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메뉴가 되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상상을 못할 메뉴예요. 오늘 고기 썰러 갈 겁니다. 그 농촌 테마파크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경양식집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꽤 세요. 우리 권사님 오늘 크게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저녁 식사하시라고. 가시면 제가 그분 것까지 2개 먹을 거니까 가지 마시고 꼭 저녁 식사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이제 홀로 되셔서 또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또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많이 기도해 드리시고 또 축복해 드리시고, 우리가 뭐 밥 잘 먹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건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의 힘을 잊지 마시고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